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나 사건, 문제,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지 아니면 사회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에서 막 살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그 문제를 딱 내려놓고 멀리 서서 이렇게 딱 한번 바라보면은 미처 가까이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면에서는 그 자체에서 미로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길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내면도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내면적인 깊은 것, 가까운 것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맴맴맴 돌면서 그 위치에서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쯤은 멀찍이에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내면에다만 놓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딱 내려놓고서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과에 있는 사람들이 12명씩 조를 짜 가지고서 또 수련회에 들어가 가지고서 4박 5일 동안 이렇게 합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잘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실질적인 것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운드 페이퍼를 써서 상대편, 내가 보는 저 사람에 대하여서 글을 씁니다. 12명이, 그러니까 나 외에 11명이 쓰는 거죠. 나에 대해서 딱 접어가지고 자기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딱 접어서 빈 공간을 옆으로 넘기고 또 쓰고 나서 접어서 빈 공간을 옆으로 넘기고 11명이 썼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놀란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을 11명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다른 모습.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에게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놀란 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는 11명의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그 모습이 더 큰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그런 면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내부에 있을 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살든지 이민 가든지 해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새로운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에서는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근데 나가서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저도 여러분 지난 10여일 동안 멀리서 제 자신을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제가 섬기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셔서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를, 저 지구본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만 토탈 합해서 17시간 조금 넘어가는,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니까는 갈 때는
26시간, 올 때는 29시간의 비행기를 타는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시티가 과테말라의 수도인데 그 자체가 1500고지입니다. 1500m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족들, 저 마야 족속들을 찾아서 산길까지 비포장도로 사륜차를 타고서 쿵통거리면서 올라가는 게 제가 고도회를 가지고 갔거든요. 찍고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2700m, 3000m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보니까는 1500에서는 꾸준하게 가다가 어떤 날은 2700, 어떤 날은 3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 그 흔적들이 제 핸드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비행기 타고서 열 몇 시간 계속 고공으로 거기에 가서 1500고지 이상에서 계속 10일 동안 살다 보니까 이 몸이 지금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목회를 돌아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멀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성도들을, 또 교회를 내가 목회하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할 것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2000m 이상 되는 곳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도와달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 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흙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벌레, 균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고통당한다는, 집을 좀 개조해 달라는 겁니다. 살고는 있지만은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방류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 살아가는 가운데 굉장히 취약해요. 화장실을 어떻게 지어달라. 그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물을 가져야 돼. 물탱크를 만들어 달라 해서 우리 그 물탱크를 만든 자리에 가가지고 물을 직접 보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빗물을 모으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서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문맹률이 높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에 지나고 나서는 중학교로 올라가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원치도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똑같습니다. 집에서 속골이나 배로 가지, 짐승이나 치지, 뭐 나무나 해와야지, 네가 공부는 뭐 공부해 하면서 했던 옛날 그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키면서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평가일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을 개조하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것 다 좋지만은 그것 가지고서는 이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없다. 이 아이들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봉사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그들에게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없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복음이 없이는 평안도 없고 삶의 풍요와 넉넉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가운데 배우면은 지혜로운 도둑만 양성할 뿐이고 악한 자를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고서 종교개혁의 슬로건, 모토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드리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을 찾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풍요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존재 가치가 있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능력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건 유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거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얼마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계셨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요 육신이요 사단의 교묘한 꼬임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 그런 고통, 그런 불행, 그런 지옥에 들어갈 삶, 그런 평안이 없는 그런 갈등의 삶 속에서 거기에서 끌어내고 거기에서 새롭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죄인으로서 죄인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갈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얽혀매 있던 우리들이 죄의 사실에서 노임을 받고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다 알아요. 성경을 다 알아요. 하도 들어서 알아요. 이 시간대 얘기하면 목사님 또 저 말씀하시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시고 당신이 몸을 찢기시고 당신이 생명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사실은 이 땅의 70억 모든 지구상의 인구들에게 다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소식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만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가지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이 뜻대로 이루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삶이 주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고로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로운 존재,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되었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옛사람이 아닌 변화된 존재라는 의미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옛날 믿기 전에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은, 조한국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나하고 똑같아요. 나는 조한국이에요. 내 생긴 모습도 별로 변함이 없대요. 30년 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35년 만에. 내가 가르치던 애들이에요, 교회에서. 마침 우리 교회에서 그때 가르치던 애들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저에게 잘했던 애예요. 어려웠던 애예요. 정말 힘들게 살았던 애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됐어요. 그 집안 전체를 구원시키고 아주 잘 사는 애예요. 아버지가 돌아갔다 해서 가서 인사하러 갔어요. 제가 늦게 갔습니다. 10시 넘어서 갔습니다. 10시쯤에 갔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나보기 위해서. 감사하잖아요. 딱 봤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네, 선생님 하나도 안 변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 그랬나 봐요. 한술 더 떠요. 그때는 청각에 있을 때는 애늙은이였는데 지금은 더 멋있어졌네. 골격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모습, 겉모습은 그대로 내가 조한국이고 여러분들 개인이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에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변화되었다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 이것도 큰 변화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는 것도 큰 변화예요. 그러나 그 정도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요. 그것도 놀라운 내 인생의 변화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변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뭐예요? 사상이, 생각이, 마음이, 말이, 삶이 옛날 거는 다르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 것만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세상 것만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워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귀중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하나님 나라가 귀해요. 그 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바뀌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겠다고 배도 부모도 고기도 다 친구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 제자들처럼 자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육신의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갈등을 이걸 이기지 못해서 그 범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갔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 인생은 180도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남편 5이나 누웠는데 지금도 자기 남편이라고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 사람들 피해서 물동이 들고 태양빛이 때리쬐는 그 더위의 종호쯤에 물길로 왔다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태까지 꽁꽁 숨겨놓고 비참하게 소심하게 자기 자신을 어떨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숨어 살았던 여인이 사람들 앞에 뛰어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했던 그 여인의 모습, 이제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삶의 방법이 달라진 그 모습, 그게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년 수십 년을 믿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말이 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노예예요. 육신의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가 살아간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주어진 비참함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그 비참한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지라도 좋을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못 주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됐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피폐했을 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로 그때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몸부림쳤는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나라가 부유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이제는 배부르고 등 땄다고 살만하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비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풍성함이요, 우리의 마음속의 평강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삶의 희열이요,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남의 집 쳐다보는 것처럼, 남의 것처럼 막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에요. 이번에 과테말라에 갔을 때에 한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서 반갑게 맞으면서, 토요일날 바쁜 시간인데 반갑게 맞으면서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목사님들, 과테말라까지 오셨으면 꼭 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정에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알코올 중독, 폭력, 도박, 가지가지 죄악으로 얼룩져졌던 그 동네가, 그 도시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삶, 그들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동네가 있습니다. 이 중남미 과테말라 하면은 유명한 것이 커피요, 과테말라 하면은 유명한 것이 이 알모롱가라고 하는 이 마을, 이것 때문에 과테말라가 유명합니다. 24,000명의 주민이 중에 93%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술, 폭력, 다 지저분한 동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 뒤집어졌어요. 복음의 능력은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변화되지만은 가정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5시간 걸립니다. 왕복 10시간입니다. 새벽일, 그것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6시에 나가 출발해서 갔다가 그곳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곳에 대한 비디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lmolonga was an extremely poor village. This was a community in total poverty and alcohol addiction. Violence, ignorance, witchcraft, the occult, idol worshipping. In a few kilometers, we'll be entering the town of Almolonga. The city's 20-some thousand inhabitants have made a conscious choice to sever the continuum with ancestral spirit worship. As a consequence, Almolonga is today one of the cleanest, most prosperous towns in all of Guatemala. It's a city of churches. Many cite Almolonga as a world-class example of community transformation. Many as 8 out of 10 residents now consider themselves born-again Christians. But it hasn't always been like this. Just 20 years ago, Almolonga was a dark and dangerous place. Suffered from poverty, violence, ignorance, and besides that, alcohol was the main problem. If you would go to Almolonga 20 years ago in the morning, 7 a.m., would have encountered many, many men just lying on the street because they were totally drunk. We had many jails because there were so many problems. Chief of Police Donato Santiago recalls that people were always fighting. Officials built 4 jails, but even they couldn't contain the problem. Overflow prisoners were routinely bused to a nearby city. To ease their suffering, many townspeople made pacts with folk deities, like Mashimong, he was the most important idol in Almolonga. During these dark days, the gospel did not fare well. Outside evangelists were commonly chased away with sticks or rocks, while small local house churches were also stoned. Evangelical Christians were a despised minority. On one occasion, 6 men shoved a gun barrel down Mariano's throat. As they began to pull the trigger, he silently petitioned the Lord for protection. When the hammer fell, nothing happened. Delivered from death, Pastor Riscaje called his small flock into prayer. It was time to break the stranglehold of violence, superstition, and poverty. As the intercessors lifted their petitions heavenward, they were filled with a supernatural faith. And every Saturday we held a prayer vigil. And that was what I think opened the door. People started to be delivered, men started to be saved and come to church. One dramatic healing involved a woman named Teresa. A botched medical procedure had led to the onset of gangrene. Her internal organs were literally rotting.
I was in a lot of pain, so much that I couldn't walk. My whole body was paralyzed and I couldn't even eat or talk. She was very sick, and her condition got worse with every passing day. There was nothing we could do, so we decided to arrange her funeral because there was no hope for her. The house was filled with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had gathered outside. Everyone thought she was dying. The smell of death was everywhere. They called me to arrange the funeral, and on the way there, the Lord told me to pray for her. So I just went up to her bed and sai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et up." And she rose up instantly with no sickness in her body. I felt a warmth and I saw a bright light above me. Then I opened my eyes and I saw the pastor. I rejoiced before the Lord for my healing, and I give thanks to God for my life. After they saw the miracle, my mother and all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converted. With such dramatic testimonies, hundreds began giving their hearts to Christ. When people saw that the gospel started changing lives, they started taking note. People started becoming more and more attracted to the gospel because they saw the transformation in individual lives. Now there are more than 24 evangelical churches in Almolonga, a town of just 19,000. Mariano Riscaje's El Calvario Church seats 1,200 and is nearly always packed. But the Holy Spirit's presence has not been measured by church growth alone. A walk through Almolonga's bustling commercial district reveals the impact of the revival's social transformation. Streets and buildings are named after biblical places. If foreigners find this public display of faith extraordinary, Mariano sees it as perfectly natural. How can you say that you love God if you don't show it? Didn't Paul say,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Where once Almolonga was peppered with bars or cantinas, 36 in all, now there are only 3. And as the drinking stopped, so did the violence. For 20 years, the town's crime rate has declined steadily. In 1994, the last of Almolonga's 4 jails closed. The remodeled building is now called the Hall of Honor. For Police Chief Santiago, these are the good times. Even the town's agricultural base has come to life. For years, crop yields around Almolonga suffered from a combination of arid land and poor work habits. But as the people have turned to God, they have seen a remarkable transformation of their land. And Almolonga became a fertile valley. It is so fertile that the land is so good. They produce the best vegetables. They get as many as 3 harvests per year. They sell their vegetables to Guatemala, south of Mexico, and El Salvador. Before the spiritual turnaround, growers were exporting 4 truckloads of produce a month. Now they leave town 40 times a week. Nicknamed America's Vegetable Garden, Almolonga's produce is of biblical proportions. It's 4.5 pounds. A carrot is this size. It is just unbelievable. The wisdom that God gave the farmers in Almolonga produced better crops than the scientific methods yielded. And Once people were set free, they started working. Once they began to work, they gained financially. They started working the land better, and the land started producing better. Farmers pay cash for large Mercedes trucks. Idolatry and superstition have fled, leaving behind a people dedicated to fervent worship and honest labor. The town's born-again mayor welcomed a crowd of almost 15,000 into the market square. They gathered to pray for a continued expansion of the gospel in their valley and around the world. God and is the gospel powerful enough to truly impact our community? Almolonga teaches us, yes. You had a community given to idolatry, witchcraft, alcoholism, disruptive families, and now you have a community transformed. We are a generation that God is going to use in the transformation not only of our community, but the whole world. And that's what we want for our communities, for our cities, and for our nations.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는 것마다 되게 한다는 거예요. 거머쥐기 하고 그 동네가 풍요로운 동네가 되어서
이렇게 보면 교회가 그냥 뭐 계속 교회예요. 다 거기에 다 들어차는 거예요. 한 군데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저기에 모이는 1000명, 아까 얘기 나오는 그 교회에 거기에 갔습니다. 내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본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을 주여 주여 부르기나 하고 그냥 예수 믿는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승리한 사람으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복된 사람으로 소문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합시다. 그리고 이 과테말라에 있는 알루문가라는 그 도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복된 삶이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